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코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코로나 확산되는 이 시점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4주 정도 말씀을 직분자행하는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시간인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곳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당신에게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결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직장 없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 어느 교회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넘쳤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부흥했을까요? 한 주일에 3,000명 이상이 등록하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미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그러한 것이잖아요. 이들은 핵심 성도였습니다. 외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짜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헌금을 바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과연 그 교회 나올까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분열과 원망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진 거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갈등. 근데 이 갈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문화적 충돌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향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말을 사용하죠. 율법을 지킵니다. 전통을 소중히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의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을 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 말도 쓰지만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로마의 사회에 엄청 젖어 있죠. 개혁적입니다.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두 부류,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멤버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 거죠. 서로 다르면 문제가 또 갈등이 생깁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제 아내와 음식이 참 다르더라고요. 말투, 말씨, 톤도 달랐어요. 사는 습관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바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향 냄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비린내 난다고요. 그래서 바다보다는 산을 더 좋아합니다. 시댁에 가면 삼시세끼 다 바다 음식입니다.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부모 세대와 MZ 세대들 간에 정말 다른 게 많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예배에 임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예배 전에 성경을 찾아보고 찬송가를 찾아놓고 준비합니다. 기도를. 그리고 MZ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휴대폰을 예배 직전까지 열심히 돌립니다. 찬송가 하나를 고를 때도 참 어려워요. 찬송가만 부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송을 섞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성가만 CCM만 부르면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어떤 어르신은 찬송가를 가능하면 불렀으면 좋겠다고 주문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제를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구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쌀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쌀 배급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나요? 원망 때문입니다. 원망은 대부분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원망하다 보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한 가지 일이 굉장히 짜증스럽기 시작했어요. 근데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지? 성도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 목사만 원망할까요? 성도들도 보면 작은 것에 있어서 원망이 시작됩니다. 에어컨이 왜 이렇게 빵빵 안 나오지? 아니야. 에너지 절약해야지. 너무 세. 온도 높여. 겨울이 되면은 왜 이렇게 추워?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보면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지루해?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휴가 갔다 오더니 설교 제대로 준비 못했네? 오늘 반찬이 참 그렇다? 원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문제가 이거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의 씨앗.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서론에서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인생은 교회도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발생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원망했습니까? 누가 원망했죠? 도와준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늘 보면은 받는 쪽이 불평하죠.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불평하지 부모가 불평한 거 봤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나 교사 안 할래. 나 이제 집사 안 할래.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오늘 예배팀 나 안 할래.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보통 쓰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뭐 부부 관계도 그렇죠. 형제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도 그냥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요것밖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섭섭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중단해버려. 그만해.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죠. 거기에 속으면 사탄이 쾌재를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길까요?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보세요. 문제 있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갈라지는 그 교회를 보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아요.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로 싸우는 교회는 없어요. 모든 분쟁은 이런 것들이죠. 건물을 어떻게 고칠까? 페인트 칠을 흰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십자가 네온 사인을 흰색으로 해? 빨간색으로 해? 안 그러면 섞어. 뭐 이런 거죠.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까? 오른쪽에 놓을까? 카펫을 붉은색으로 아니면 회색으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조금만 양보합시다. 조금만 양보하면 됩니다. 우리는 늘 작은 것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요. 우리는 부부지, 우리는 형제지, 우리는 가족이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의 본질은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때가 옵니다. 은혜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그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늘 감사요, 또 감사요, 감사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불평은 없어집니다. 103세대 시인 김형석 철학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은 95세가 되어서야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정신은 늙지 않는다. 그러나 103세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 배울 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는 말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인생 배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래요. 여러분, 103년을 살아보신 그 어르신의 답이 진정 대답이 아닐까요? 본질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게 된 거죠.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7 집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2절에서 4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직분자를 7명을 세운 후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힘쓰니까 7절에 보면 초대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회사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의 섬김의 장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일까? 한 사람에게 모든 가정의 책임을 떠맡기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고민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일을 서로 분담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시면요, 이 구제의 문제로 7사람을 뽑습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그 일을 과감하게 맡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해오던 그 일을 평신도들에게 하루아침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장 5절에 보시면 여기 7사람의 이름이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불평과 원망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쌀 나누는 일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맡겼어요. 이것이 뭐예요? 놀라운 양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죠. 당파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원망이 생겼잖아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서로 양보할 줄 알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옆에 보시면서 서로 양보하며 삽시다. 니나 양보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시면 서로 양보하며 살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제하는 일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니까 저는 7명을 헬라파에서 뽑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보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이익을 과감하게 희생해야 합니다. 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아우성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7집사들은 결국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최초의 교회 직분자입니다. 최초의 교회 직분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최초로 교회 일꾼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직분자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7집사가 오늘날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 해당됩니다. 어떤 분은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장로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선택된 교회 일꾼, 하나님 나라 일꾼들의 자격 조건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직분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천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 힘쓸 때 바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사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직분자의 자격은 이미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직분을 맡아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로 두렵습니다. 목회의 힘도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도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면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가 주의 일에 충성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하늘의 생명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직분을 남용하거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충성하다가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아우 피곤해, 아우 실적나, 원망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일단 기도부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원수들에게 걸리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새벽에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도 직분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어떻게 교회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가진 힘으로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일단 직분자로서 자격 상실이죠. 자격을 잃은 자는 거룩한 직분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돼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이하면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함께 내어놓은 평판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목회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일까요? 방송을 타고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일까? 이 질문의 가장 정확한 판단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족들에게 있다. 가족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자라면 우선적으로 많은 점수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남에게 잘하는 경우는 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가장하는 일은 통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역시 똑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소수의 측근에서 추천된 사람이 아닌 보다 폭넓은 사람들에서 추천받는 사람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자격 조건을 골고루 갖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가 이런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안수하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중에 수장격인 스데반 집사님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학자들에 의하면 조금씩 주장이 달라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크게 봅니다. 5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여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7명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우 7명 집사를 세웠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자격 기준이 엄격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예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눈에 보였다면 자신이 그 문제의 해결자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픔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 그 아픔 때문에 더욱 비상하는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초롱성 같았던 유대교가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그룹인 제사장 그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 동부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직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동부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을 다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한 세례 안에, 한 주님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 안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 되게 해달라고, 그 일꾼의 자격을 맡는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